우리 모두 마음의 눈과 또 영의 눈을 떠서 밝고 맑은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또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승리의 삶을 이끌어낸 우리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을 만나보고 싶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뉴욕시가의 번잡한 거리를 헤매며 많은 사람들의 틈에 끼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안에 진연될 역사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인류의 역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먼동이 트는 햇살과 함께 일어나 바쁘게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거미줄같이 줄지어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이제는 극장으로 뛰어가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영원의 암흑 속으로 나의 눈이 감겨질 때 나는 나의 하나님께 3일 동안 내 귀중한 경험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고요히 눈을 감겠다. 3일 동안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며 조용히 내 삶을 마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가, 복된 일인가. 근데 그녀가 또 하나의 또한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말은 바로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분명하게 시각장애로서 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실 불행한 일이지만 더 불행한 것은 육의 눈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더 큰 비극이고 이것이 더 큰 불행이라.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꿈과 또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루하루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석양경원에 그래서 눈을 감아라, 그러면 그대는 보게 되리라. 우리가 눈을 크게 떠라, 그러면 보게 되리라가 아니라 눈을 감아라, 그러면 보게 되리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눈을 감고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또 바라보는 것, 얼마나 넓고 크고 또 높으며 다채로운지.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육체의 눈은 떴지만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람을 여러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죠. 흔드는 작은 나뭇잎과 바람에 밀려 흘러가는 한 조각의 구름을 통해서 바람을 느끼고 보는 것이 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 어떤 일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루는 말로서 정말 우리는 살면서 빙산의 일각만을 보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감춰질 수
있는, 감춰져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심안과 영안이 열려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 본 글인데요, 거기에 작은 식당인데 멋진 글이 써 있더라고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만 그 구름을 움직여 가는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눈을 떠서 보고 또 느끼며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 1장에 가보시면 1장에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제는 보고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죠.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한다. 첫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일을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아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제는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순간에 우리는 볼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들을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들으며 지금 깨닫고 있는가? 솔직히 눈에 비춰진 것들이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나쳐 버린 채 살아가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사실은 정말 그토록 보기 원하였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지나쳐버린 채 오늘 많은 우리의 정상적인 사람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들을 것 듣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바탈감과 상대적 빈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또 미워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더 넓고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보면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 자신의 목적 가치를 찾아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물이 끓는 주전자를 우리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왓츠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저 끓는 증기 속에서 이제는 하나의 큰 힘이 저기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연기관, 증기기관을 만들고 증기기관차를 결국 이제는 생산해내게 되죠. 번개를 보고 무서워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블랭크는 그 번개가 칠 때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생각해내면서 결국은 그는 피레침을 후에 탄생하게 만들었잖아요. 허물어진 잿더미 속에서 새롭게 올라간 높은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뽀얀 먼지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발견하는데 누군가는 보고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그녀는 한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채 뇌성마비로서 평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믿음 속에서 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살면서 그가 지은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우리 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감추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 하루는 늙으신 어머니가 이 아들,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든 아들의 잘못을 보고 이제 그에게 종아리를 때리는데, 종아리를 맞는 김구 선생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어머니의 그 때리는 매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전처럼 손에 힘이 없으신 어머니 떨리는 손, 그 손으로 때릴 때 전보다 힘이 많이 떨어진 것을 이제는 보면서 늙어가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흘리는 그 눈물. 마음의 눈을 뜨니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를 알고 부모를 이제는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부가 이 마음의 눈을 뜨게 될 때 부부는 이제는 모든 일을 새롭게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감사와 사랑, 행복, 나아가 미안함, 마음이 열려질 때 비로소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깨닫게 되는 것으로서 마음의 눈이 닫히고 어두워지면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보세요. 자식도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참된 부모는요, 자식을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는 부모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부모는 사실 참된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솔직히 자식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못된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의 속을 무척 썩입니다. 하는 일마다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 한결같이 무엇 때문에 저런 자식을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당신 아들이라고 하면 벌써 포기했어. 그러나 내 아들인 걸 어떡하겠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속을 썩이고 못된 짓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는 끌어안고 감싸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 자식을 보는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고 새롭게 태어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 그는 이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서 모든 것을 보는 대로 판단하고 또한 자기의 지식과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육신과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미쳤다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에도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에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미쳤다 단정하고 그 미친 사람들 이제는 잡아다가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이었죠. 살기 등등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처형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는 진정으로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와 4절 말씀에 우리 본문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그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춰지면서 거기서 이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누구시오니까? 그는 육의 눈으로 또 이성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지 못했잖아요.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예수가 전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자체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육신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 거부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서 사울은 거기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영적인 깊은 만남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는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심한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어서 그 안에서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빛과 소리로 임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환하여져서 우리는 나아가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소리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이름조차도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그는 삽니다. 그의 육신의 눈 잠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영적인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잠시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우리는 잠깐 귀를 닫고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안의 눈이 열려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며 오셔서 내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셔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귀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볼 것 보게 하시고 들을 것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담대하게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